스바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21년도 우리의 표어인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그 16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으로 남은 자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리라.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당시 크게 성장하고 있던 이방 나라들, 크게 부흥하고 있던 이 이방 나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 크고 작고를 상관없이 작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뭐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심판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앞에,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우리 장영근 목사님 새벽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촌인지 그가 슈퍼집 아들이니까 무엇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 자신은 슈퍼집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초등학생 때면 슈퍼집 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아들이 가장 부럽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 더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고 또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가는 그 길에는 항상 학교 앞에 있던 치킨집이 있었어요. 치킨집에는 무슨 냄새가 나죠? 치킨 냄새가 나겠죠. 치킨집을 지나가는데 그 치킨집이 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그 제 친구가 딸이었는데, 자매였는데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엄청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치킨을 좋아하는데 저 아이와 결혼을 하면 내가 저 치킨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혼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슈퍼집 사장보다, 문구점 사장보다, 치킨집 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는 것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와서 루터의 죄들을 조목조목 다 기록한 글들을 보여주면서 루터, 너는 이러이런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말합니다. 그거 외에는 더 없어. 그러자 그 말에 마귀가 잠시 또 다른 곳을 갑니다. 두루 다녀봅니다. 그리고 루터가 지었던 그 죄들을 다시 한 번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합니다. 루터가 또 묻습니다. 이제는 더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에 루터가 마귀가 기록한 제목 위에, 그 글들 위에다가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최후에는, 믿는 자의 최후에는 구원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인 17절 중반부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로 인해 내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로 인해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상징적인 음식을 먹는데 그중 하나가 고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쓴 나물인데 이 고엽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과거 이집트에서 그 힘들었던 기억을 되새기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이 거친 빵, 무교병을 먹는데, 그리고 또 먹는 것이 딱딱하게 삶은 달걀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 난관을 부딪힐 때, 그리고 패할 때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패하면 패할수록 그 신념과 결의가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다진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중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나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달걀과 거친 빵과 쓴 고염나무를 먹었던 유대인들처럼 비가 온 뒤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굳어지듯이 시련이 와도 더 단단해지고 시련이 와도 더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나 즐겁다. 너무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그 고백의 말씀,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과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마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매일매일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있듯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 고백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그 찬양을 수십 수백 번을 불렀는데 과연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제 가운데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 품에 기대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사랑의 고백도 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래도 너무나 수고했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 중에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